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기 전에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가나안으로 가라, 피 언약을 전달해라,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렘넌트 운동, 미리 말씀을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뭐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 목표를 미리 본 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 성취, 그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응답, 절대 배경, 절대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워놓고 지금 그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핵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잡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이 눈 뜨고 일어나면 이 뇌 속에 무궁무진한 게 들어야 돼요. 뇌를 살리는 기도.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살리고 몸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몸을 살리는 요 시간을 이걸 살리는 5분이란 한 10분 정도라도 기도의 시간, 뭔가에 방해받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만이 누릴 수 있는 조용한 시간, 그리고 뭐 렘넌트들이 뭐 이거 잘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언약 붙잡고 조금만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학업과 앞으로 미래를 놓고 237 치유 서밋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이거를 해보라니까요. 조금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호흡. 이 호흡을 천천히 깊게. 이건 뭐 숨 쉬는 건 누구도 방해를 못 하잖아요. 숨을 쉬는데. 이거는 이제 뭐죠?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이게 이제 호흡이고요. 이때 같이 조금씩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제게 주셔서 삼시대 살리는 기도를 같이 그냥 24, 이거 이제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조금씩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 이걸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요 없도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꼭 원하시는 거. 그게 이제 세 가지 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37 렘넌트를 치유 서밋으로, 이게 세 가지 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토일 시대에 이제 이게 세 가지 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나 산업인이 학업과 모든 산업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여기다가 모든 걸 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 시대 가고 나면 후대 남는데
얘들이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지금 준비 안 시켜놓으면 큰일 날, 죄 중에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1, 2, 3 성전이 다 무너지고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3, 7, 5천 종족이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는 이 서밋 시스템을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 개인과 교회와 렘넌트가 미래의 이 시스템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이게 지금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렘넌트 이때 놓치면은 다 놓친 거예요. 사단은 딴 거 없습니다. 얘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도록 자꾸 생각도 안 돼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응답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거든요. 본자. 시대 천명을 체험한 사람들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을 가진 산업인이 만든 시대의 큰 흐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뭐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유아살의 명령 내렸을 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찾아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왕궁으로 입양되기 전에 제한 집중, 그 전 먹이면서 이 절대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보세요. 80년 후 언약이 전달되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반드시 그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호렙산에서 피 언약 전달하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1000명을 받아가지고 이걸 전달했는데,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애굽의 열 우상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차세대,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완전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을 완전히 세팅하는 그런 시간도까지 딱 온 거예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의 미래를 놓고, 오늘 우리 최병욱 성도님 또 아침에 막 더운데 요새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옥수수 사고 이래가지고 막 자전거. 사실은 렘넌트들이 좀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얘들이 건강하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도록 그런 마음을 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작은 그 요괴배신 모세에게 전달된 거냐니 80년 이후에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미래 영적 서밋을 세우는 이 시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그죠? 앞으로 젖과 꿀은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이 절대 언약이 세팅되도록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의 미간의 손목에 각인시키라는 거죠.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자꾸 지속 반복이래 하느냐면 미래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자식이 없던 그 한나가 자식이 있어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나실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다시 말하면 구별된 렘넌트.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복음과 세계 복음과 언약을 회복할 렘넌트. 이거를 한나가 깨달았는데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미스바 운동.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14대 블레셋에 당했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언약만 붙잡고 오직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이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 스스로 그냥 자멸하도록 그렇게 역사해요. 이게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한,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공중고제 잡은 어둠의 영들이 결박될 수 있는 헤븐이 파워, 드론이 파워, 이터널이 파워,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과 운명을 바꾸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잘 들으시고요. 세 번째는 뭐죠?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 생도를 굴에다 숨기고 뒤에서 소포들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이건 완전 왕에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물을 찾으러 갈 때 가장 먼저 누굴 찾았냐면 오바다를 찾았어요. 엘리사와 1000명이 통하는 엘리사의 신복이 되면서 엘리야의 그 악한 왕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실력을 갖춘 렘넌트. 그 사람이 100명의 생도를 숨겼는데 이게 내중에 도단송 운동으로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아멘? 아니, 싸워서 이기는 것도 여러분 능력인데 안 싸우고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게 도단송 운동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하늘과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이거는요 뭐죠?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임을 때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들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생명의 주인공들이다. 이게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237 나라의 모든 흑암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빛의 파수꾼이 돼가지고 세계를 흑암에서 완전히 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한 사람 더. 사도행전 2장 10절. 한나야, 이제 뭐지? 사도행전 2장 10절.
정하영, 2장 10절이 뭐요? 말해봐. 2장 10절.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답이 나와야 돼. 로마에서부터 나그네가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세계복음화의 1000명을 체험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이래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시대적 전도자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초월적 기체 경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팀이 돼가지고 회당운동, 그렇죠.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예배와 기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래가지고 이 작은 일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미션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담는다는 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이 속에 지금 있다는 거. 렘넌트들이 앞으로 2, 3주 살리는 미래의 주인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대단히 화를 내셨거든요. 뭐지요? 심지어는 채찍을 휘두르시다고 이 상을 엎으시기도. 원래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죠?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지금 이 아이들의 뜰에서 말이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에서 뭐를 했느냐? 이 짐승을 바꾸면서 돈을 남기고 또 돈을 환전하잖아요. 다른 돈은 안 돼. 유대인들이 쓰는 그 돈이라야 헌금을 그래 드리면서 거기서 돈을 또 챙겨 먹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채찍을 내려치고 상을 엎으신 거거든요. 이래가지고요 1, 2, 3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1, 2, 3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내중에 그게 불탔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한 것이 제2의 성전. 그거를 헤롯이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만든 그 성전. 이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 후대들이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7시대 재앙을 당했는데 이 중에 0.1%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시대 재앙을 막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지금 요게벳과 모세가 이거 통했는데 세계 복음화가 된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마음의 이 언약을 간직했는데 애굽과 세계가 복음화돼요. 잘 들으십시오. 숫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골고다산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막 예수님께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우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잉태하지 못한 그 태가 복이 있다. 잉태하지 못한 말이 뭐죠? 앞으로 후대들이 23개 나라 흩어져서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완전히 막 잡아주기는 그런 학살을 당했거든요. 이 유랑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 직전에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서 이 사람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030, 2080 시대에 얘들이 주인공이잖아. 그때 진짜 이 정확한 복음과 시대 언약을 가지고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있는 세계를 바꾸는 그 미래를 지금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중직자, 아이들의 뜰과 산업이고 오늘 제목이 여기 이제 바울과 함께한 중직자 산업인 이들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중직자 산업인을 쓰신 이유. 그게 뭐죠?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사단의 12가지 운명에서 나오는 길은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땅에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랬거든요. 정말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라는 확실한 답을 낸 사람이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면서 삼시대 살리는 역사가 예배 때 회복이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이젠 이거거든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나라의 그 일,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걸 했다 그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시아의 큰 치유 역사이라서 막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고, 그렇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이렇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고 막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큰 사람들 모이고 난리 났겠는데 사도행전은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뭔 얘기예요? 여기 237이 여기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237.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학업과 모든 포커스를 여기 237에 맞춰야 되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참 희한한 일이죠. 이 세계복음화의 1000명을 가진 바울을 세상에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죄수의 신분이 돼서 막 매를 맞고, 여러분 이 풍랑 중에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항해에 앞으로 큰 타격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가지 말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뻘로 듣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말씀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냥 막. 진짜 한 말씀 한 말씀 가장 중요한 언약을 진짜 메모하고 가슴에 각인하고 그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1분이라도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얘들은 지금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가슴에 와서 잘 안 닿거든. 지금 막 마약 문제, 막 정신병, 총기 사고, 아이고, 그런 현장, 저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좋다고. 흑암 세상이고 재앙 세상이고 완전 지옥 같은 세상인데 거기 복음의 빛을 가진 렘넌트라야만 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미래를 놓고 지금 준비한다. 정신이 바짝 들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못해 여기 앉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매 시간마다 세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아요. 세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큰 풍랑이 만났을 때 배 기구를 다 버리고 그냥 완전 침몰 직전.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철학도 종교도 그 어떤 인간의 힘도 여러분 그 광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붙였다. 275명 타고 있었거든. 여기 지금 로마의 백부장을 비롯해서 로마 복음할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을 입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안 듣고 항해하다 지금 어려움이 왔죠. 그러나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제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네가 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대로 로마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풍랑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이래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되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를 말아야 돼요. 큰 문제, 갈등, 위기, 막 사건이 일어날 때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거의 뭐지요? 자신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속잖아. 환경, 돈.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여러분 진짜 빛의 경제는 위에서 내려야 된다는 사실.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1초만 축복해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1000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기도 1분 하는 게 빠르고 우리가 뭐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축복하는 게 빠르다는 사실. 알겠죠? 그런 기적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 전에 이 감추인 것이 지금 나타나서 이 세세 무궁토록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완성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자, 결론입니다. 영원한 것인데 숨겨진 것이 지금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가는 거거든요. 결론. 그래서 이 237 치유 서밋 이거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 지금 이 금토일 시대가 이거 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시간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절대 언약이거든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산업인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게 돼요. 언제?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알 게 아니고 반드시 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진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노예를 가고 감옥을 가고 왕을 만나서 내중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237 나라의 쌀을 팔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계봉화 되어져요. 이삭에게는, 이 언약 진짜 이삭에게는 100년의 응답이 왔어요. 흉년이 다 들었는데 이삭의 땅에만 100년 먹을 게 나왔고, 또 막 다투다가 또 양보하고 가서 샘을 파으면 샘 근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샘 근원이 나왔다. 이거는 완전 대박 치는 거예요, 대박. 그리고 르호봇의 경제. 다시 말하면 다툼이 생길 때 양보하고 가면 이삭의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7장에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을 받는데, 후대들에게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 진짜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